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도 이제 오늘 23장, 그다음에 다음 주에 24장 하면은 여호수아서도 강해가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오늘도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다 막론하고 다 죽어요.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 차이 없이 다 죽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 나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또 순서가 없다 그럽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 또 몸이 약하다고 일찍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까지 하는 사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어도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또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도 죽었어요. 야곱 그도 이제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자식들 다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기도를 했죠. 창세기 49장에 이제 그 유언이 쭉 기도되고 있어요. 듣기 좋은 기도를 하면 들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로 또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들들 중에는. 그럼 기분 나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주의 말이라도 듣고 나한테 이렇게 저주의 말이 있었으니까 내가 조심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유언했습니다. 그냥 광야 40년 그 긴 시간을 백성들하고 같이 보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불신하기도 하고 반역하는 그런 자기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우리 민족을 걱정하는 그런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데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막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보았고요. 또 홍해 바다를 쫙 가르면서 거기 건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또 수백만의 백성들과 무수한 가축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걸 갖다 직접 목도를 했고요.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제 여호수아가 기억하는 것은 이 모세 뒤에 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결정을 할 때라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모세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겸손한 거, 그러니까 모세를 먼저 앞세우는 그 겸손한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직접 택하셨잖아요. 모세가 누구를 후계자로 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항상 그런데도 모세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 세계 최고의 지도자죠. 그 지도자를 지근해서 모시면서 종처럼 따랐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거의 95세가 돼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 안정을 시키고 이제 110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0세가 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손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어떠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요즘 시대는 무조건 돈이 최고죠. 돈만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은 무조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세대나 이제 우리 선배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
그냥 돈을 만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내 자식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돈을 모으고 막 쌓아놓고 죽는데 억울하지가 않은 거야. 내 자식들이 가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신분을 물려줘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 유명한 신분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금수저를 입에 물려주고 죽는 것을 갖다가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정직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사상을 물려줘요. 이것은 옳은 사상이다. 그래서 사상적인 어떤 기반을 물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납골당에 가봤더니 납골당에 가니까 뼈를 이렇게 다 태우고 나면 뼈를 또 이렇게 추리잖아요. 그런데 그 뼈를 다 압축을 해요. 막 녹이고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루비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드네요.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어머니 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아버님 돌아가시면 당신도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 뼈를 모아서 이렇게 집에 모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하네. 아이고 살아계실 때 아빠한테 얼마나 저기 잔소리를 들었는데 죽어서도 또 잔소리를 듣냐고. 더 이상 얼굴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묻히시려면은 당연히 묻히셔야지.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하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들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랍니다. 이거 우리 김사라 집사님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이게 조상들의 뼈를 집안에다 모시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납골 이렇게 통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그런 집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본에 귀신이 많다고 하는 건 집집마다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집에다 모시지 않아요, 그죠? 절대로 안 모십니다. 그 위패라든지 이런 것만 이렇게 모시는 것도 집안에 안 모셔요. 사당에다 모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가 다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또 내가 진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갖다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또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잘 믿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안 믿어요. 근데 또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지 그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어떤 것을 말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유산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이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가나안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 이 지역에 들어와서도 7년간이라는 굉장히 긴 전쟁을 했고 한 또 8년간의 그 정리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있던 소수민족들 다 이제 몰아내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켜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어요. 그렇게 안식을 주신 이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때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언약을 받았던 그 시점부터 65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한 지 55년이나 지난 후에야 이렇게 안정이 됐던 거예요. 3절 4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말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 여호수아가 이제 동쪽에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강물을 쫙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이렇게 다 건너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충만했던지 막 행군을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 군대 장관이 한 사람이 가로막고 있었죠. 가로막고 나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막 엎드렸죠. 엎드리니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 없다. 네 힘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신을 벗고 내 등에 엎여서 따라오기만 하면 이 모든 싸움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로다가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남북 왕조를 간단하게 다 물리쳤잖아요.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 없어요. 하나의 손실이 없어요. 7바퀴만 도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그렇게 성을 돈 것뿐이었던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브온 전투에서도 너무 이제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태양아 멈춰라 하고 그냥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적군, 그냥 그 연합군을 다 죽일 때까지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적들, 그나마 이제 패잔병들이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정밀 타격을 하셔서 적군들을 또 다 죽여버리시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셨던 것이에요. 그냥 가나안 전투에서 대부분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 일도 모두 가족에게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계획했던 일이 진행됐던 사실이죠. 5절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지파별로 땅을 분별했지만 그 지파 속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 전쟁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 전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나안 원주민들은 성 안에 숨어 들어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서 산속에 숨어 들어가야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차지해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는 일을 지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진멸해야 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파들이 해야 될 차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공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을 과연 그럼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지파들이 이제는 12조가리로 쪼개졌잖아요. 쪼개져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파들마다 신발을 벗으면 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머지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들이 치열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았는데 돈을 많이 모은 것이 과연 나의 공로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또 시련이 닥쳤을 때 극복한 것도 나의 공로이셨습니까? 내 자식이 잘 풀린 것도 내 공로입니까? 자식이 똑똑하게 된 것도 내 능력이었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나의 힘이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했다 하면 이거는 불신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이나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할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하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는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6절을 볼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만남을 갖죠. 나눔을 갖게 됩니다. 나눔을 가지면서 나의 있었던 일과 나의 생각, 사상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치우친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으려면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서 일부 한 구절을 끌어다가 내 편할 대로 써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사이트를 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은 한 절을 읽었는데 한 시간 내내 정치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정치 얘기를 하면서 끝나느냐. 그리고 어떤 목사는 또 헌금 많이 하라고 말라기서만 가지고 기도를 성경을 이야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이 중요하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솔로몬 건축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편협돼서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다 읽어보시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목적을 위해서 인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 즉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관통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는 성도는 치우치질 않아요. 좌우에 치우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을 먼저 가르쳐 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성경 말씀을 강의해요. 그 전에는 한 3장, 4장씩 이제 몇 년 전, 지금 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서너 장씩 해서 1년에 한 번을 다 완독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췄는데 이제 올해는 한 장씩, 한두 장씩을 떼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깊게 하는 쪽으로 다 깊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절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치우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일날마다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게 되네요. 신약에서는 지금 일단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다 끝냈고 이렇게 해서 강해 설교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절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도 우리가 지금 바울 편지를 또 한 절 한 절 다 강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오는데 아이들은 그 잘 알아들을까 모르겠어요. 내 보기에는 어른들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구약처럼 이야기식으로 막 전쟁 이야기가 되는 것들은 참 좋은데 수요일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설교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안에 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 이방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목적을 주시는데 뭘 하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에큐메니칼은 안 돼요. 거기서는 모든 종교는 다 각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치는 건 안 돼요. 그것이 또 WCC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WCC가 통합교단에서는 받아들였지만은 나머지 교단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백석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타 종교도 인정해라. 불교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전도하지 말고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또 성경을 너무 가르치지도 마라. 이것을 갖다가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 가나안 종교에는 중독성이 있어서요. 가나안 종교의 그 특징적이라면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의식을 치르는데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 황홀경에 빠지는 그 의식의 절정에 달하게 되면은 그 신전에 있는 성창들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가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들어온 이 요가는 처음에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푸는 걸로 해서 그 처음에 조금 하다가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데요. 조금 높아지는 수준까지 가보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나체 요가를 해요. 나체 요가를 강조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뭔가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음란해진 쪽으로다가 좀 가게 되고요. 난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문을 외우게 해요. 주문 외우게 하고 귀신과의 접촉을 좀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 발생한 것이 가장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그래서 뉴 에이지 음악이라는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인도 요가를 접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서 이때 귀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이제 명상이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인도의 이제 힌두교의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 기도 이런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명상 음악에 빠지게 되면요, 그 자리에 귀신이 자리 잡게 되고요, 인성이 파괴되고 파멸의 길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본색이 드러나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종교도 굉장히 위험한 종교인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복을 받았고요, 전쟁에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패하고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뭐였느냐면 내가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그때 외삼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 죽이겠다고 막 쫓아왔어요. 추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 너 이놈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선악간에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덕에 야곱이 또 무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세겜에서 다른 여러 부족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고 하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내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치른 전쟁이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높은 지대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그 요단강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그 지대까지 올라가는데 해발 1000m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높은 언덕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밤새도록 막 허둥지둥 쫓아서 가서 기브온 전투에서 싸우는데요. 지쳐서 이제 싸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기운 빠져서 올라갈 판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대충 그냥 싸우는데 막 죽네요. 상대방이. 나는 대충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손실이 없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창을 휘둘러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겨요. 적군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군 천사들이 같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본 하나님, 하늘에 오르락 내락하는 천사들을 본 하나님을 봤고요. 엘리야가 본 그 천군 천사들, 성을 쭉 둘러싸고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을 봤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봤고요. 또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체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천군 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끌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 기둥에 써 있죠. 보이시나요? 기둥 뒷기둥인가 앞기둥인가? 기둥에 써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1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신 분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내 자식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울음이 나는 거야.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가식적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본 거예요. 22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라? 친근해라. 하나님과 친근을 다하여 마음을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근히 지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렵고 힘든 분, 멀리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알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그분하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는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엄마, 좋은 엄마 만난 사람들은 엄마 밑에서 붙어가지고 엄마 품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팔짱 끼고 손잡고 걸어다니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친근함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지 마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에 남아있는 민족들은 아까 저 얘기를 했죠. 그 민족들의 그 악함과 그 최악의 윤리적으로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상이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대상들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는 뭘 보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죄는 진멸할 대상이 돼요. 죄라는 게 이상한 속성상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접촉을 하게 되면요, 그게 미끼가 돼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거기를 자꾸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혼인한다 하는 얘기는 그것들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왕래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하라는 얘기예요. 죄와의 접촉을 끊지 않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도 마찬가지고 죄를 끊지 않고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남겨두게 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덫이 된다는 얘기예요.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가시게 돼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걸 못 끊는 거야. 그것의 유혹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도 죽을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비싼 아파트를 하나 주십시오.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하늘에 밤하늘 별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했는데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장막, 멋있는 장막 성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있는 그 멋있는 성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있는 집을 보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는 이 집이나 장막,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이미 나의 집은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집이 이미 있는데 이 세상 집에 평수 넓혀서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받은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또 반대로 저주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주도 줘요. 믿으면 복을, 또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배울 때 봤죠?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의 장인데요. 총 68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14절에 불과해요. 14절에 불과해요. 나머지 54절은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저주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사람은 복받을 가능성보다 더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우리 속에는 죄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혼자 이렇게 방에 놔두잖아요. 너 2박 3일 동안 방에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면은 거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음란하고 죄악된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성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 그냥 썩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불길한 말씀이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인간을 다 사랑하시는 기반에는 그게 있지만은 저주가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아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외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멸절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절하고 이러는 조건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어기는 거야. 언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계명을 받은 것, 어기는 것.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거기에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의 문제가요. 그러므로 저주의 조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질투를 하셔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알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가서 딴 데 가서 바람 피면은 질투 안 나요? 질투 안 나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딴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질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만몬신이다 얘기를 해요.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에게 감정으로 이렇게 놓아주시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아내,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내 몸을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의 내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조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가족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망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축을 하죠. 내가 먼저 가족들하고 먼저 자축을 해요.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속성이 그렇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으시지 않나요? 이거는 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속히 멸망당하고 멸절하는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인가. 만몬 신을 섬기게 되고요. 가족사랑 신이라는 걸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게, 성경에 나온 우상은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먹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욕심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축복과 저주,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생명과 심판, 주는 자와 구걸하는 자, 천국과 지옥을 대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축복과 저주, 어느 쪽을 택하실 겁니까?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은 다 아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 다들 선택을 놓고 보면은 다 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불길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이런 모든 일을 기억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위대한 여호수아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을 미리 한번 땡겨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 어떤 사건을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잘못된 말씀인가 잘된 말씀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우리 마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호와의 마지막 유언을 또 듣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